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아침 기도의 시간에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은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 생활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기억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20번이 쓰였고 또 잊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14번을 쓰면서 총 34번 기억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생각하다, 또 회상하다, 묵상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행동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신명기 본문들 한 장 한 장 안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그 대상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8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얻음은, 그 땅에 들어감은 그들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사건들을 들춰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으러 하나님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을 머물고 있었을 때 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공모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또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대대적인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장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들이, 이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강조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설교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형통을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무관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모세가 굳이 과거의 일을 들춰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1장부터 이어지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지난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에게는 의미가 없고 지난하게 느껴질지라도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세대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암흑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시작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모세는 설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아야 선명한 복음 안에서 분명한 생활을 그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지난 광야 생활을 통해 충분히 숙지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방법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맑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도 지키고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45번째 시간에 저희가 특별하게 주목하고 싶은 시점이 있는데요. 25절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때란 언제를 말함입니까? 그때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들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들끓는 진노와 격려를 누가 막았었습니까? 모세가 막았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했습니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불붙은 하나님의 분노를 꺼트린 것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그런 모세의 기도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때에도의 믿음입니다. 공허한 그때에도, 혼돈한 그때에도, 흑암이 깊은 그때에도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한순간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기도로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모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이 기도가 너무 소극적이다 비난합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책임하다 비판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일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때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이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구하시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컬음을 받은 자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와 위험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멸하지 않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관영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악행과 폭력과 거짓과 속임수와 같은 것들이 지금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또 그런 일들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멸하지 않으시기를, 그때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이때에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중재하고 이 나라를 멸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기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생각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7절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완악함,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을 때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소환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뭐라고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은 스스로의 행위를 멈추신단 말입니까? 5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맹세는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맹세의 단보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 맹세는 언약의 방식으로 합의가 된 것이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맹세 앞에 늘 신실하시면서 이행의 책임을 다하십니다. 맹세를 저버린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 쪽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멸하셔야 하는 이 백성의 완악함, 악, 죄 대신에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을 생각하시기를, 또 교회들을 생각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이삭을 생각하신 것처럼, 야곱을 생각하신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역대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림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길고 긴 영적인 암흑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민주주의가 퇴행하지 않고 더 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불법과 악행과 폭력과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평화와 진리로 가득 찬 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은 사순절기에만 묵상해야 할 말씀은 아닙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평화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되기 위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대신 해야 합니다. 피조세계는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의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이 나라에도 어서 빨리 봄이 찾아와 주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럽고 소란한 이 나라 위에 하늘의 평화인 샬롬이 깃들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